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들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에 사네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가 누구라면? 우리는 믿음의 세대. 마지막으로 씩씩하게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는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가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주님, 전 세계 많은 아픈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히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성경책을 펼치고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한 가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전화기예요.
우리 지금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집에도 이 전화기를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전화기보다는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화기나 휴대폰이 만들어진 목적은 번호를 누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어떨 때 전화기를 사용하게 되나요?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기로 연락을 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나에게 급하고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 119나 112로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리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원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전화기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오늘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만날 이 사람도 우리처럼 자신의 마음에 바라는 일들을, 마음속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술관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술관원은 왕의 곁에서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는 왕의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에게 많은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술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인 느헤미야가 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70년 동안 포로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었는데 느헤미야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느헤미야가 맡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느헤미야가 맡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센 나라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슬픈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은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하나님, 어서 오세요.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제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했어요. 마치 자신이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그들을 거기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성문도 다 불에 타 있었어요.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슬픔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왕의 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배고프거나 힘든 일이 없이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바로 자신이 느끼는 고통처럼 느껴졌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친구들 혹시 기억하나요? 느헤미야는 왕의 곁에서 힘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화기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처럼요. 그것도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지은 죄로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나 때문에 일어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일어난 고통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오늘 만난 느헤미야의 이름이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끔 TV를 보다가 뉴스에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위급한 상황일 때 그 사람을 위해 내 일처럼 도와주고 119나 112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야기를 혹시 들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도 당장 집도 없고 돈도 벌어야 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또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신이 겪은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높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마음과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래도 나한테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슬픈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전하기를 하나님께 들어서 나의 일처럼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마음의 전화기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 곁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마음속에 전화기를 들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아픈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가까이 있지 않지만 멀리 있더라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곁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줄 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친구들의 가정이 느헤미야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잘못을 돌이키고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느헤미야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로 세워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